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6절 7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향을 갈 때마다 교회,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은혜 받았던 고향 교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날 때마다 이 추억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은혜 받았고요. 그것이 비록 수개월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희 가정 배경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고 그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제가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할까요? 청소년기를 방황하면서 멀리 떠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가야지. 어디로요? 교회로. 그것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늘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이 주일. 또 어른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우리는 명명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다면 사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청소년의 문제예요. 우리 후대, 렘넌트와 문제 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회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남아서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가정의 문제가 청소년의 문제로 또 노인의 문제, 사회, 국가의 문제로 발전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5월달은 가정 회복의 달이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5월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참다운 교회의 태아 영아 유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젊은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준건 목사님이 CCC를 창설을 했던 김준건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서 대학생 선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무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이면 또 어버이날이죠. 또 이번 스승의 날이다.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회복은 곧 사회 국가의 회복이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5월달은 여러분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 위에 서자. 이게 오늘 1부 메시지고요. 2부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승전 이후에 아브라함이 승전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자. 3부 예배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광주가 아니라 우리 전주 또 용인의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가 오늘 여러분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무능이 치유돼야 돼요. 나의 무기력이 치유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가난이 치유되고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불신앙이 치유받는 오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승리의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야 할까?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게 오늘의 일부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결과가 오고 불신앙의 사람에게도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 믿음과 불신앙은 영적 과학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깨닫게 돼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면 파멸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불신앙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에덴의 이 모든 축복을 다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내 마귀는 뭐라 했습니까?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아담 하와는 여기서 선택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세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불행하게도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마귀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게 들어온 것이 뭐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단의 말을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에덴으로부터 축출된 인간은 그날 이후로 너의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 됐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자식들의 문제, 후대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불신앙. 불신앙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여러분 관계를 보세요. 아브람은 믿음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브람의 결과는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롯은 전쟁으로 인해서 쫄딱 망합니다. 차이가 뭐죠?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100% 믿을 때 100%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갔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죠.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에 감동받고 가서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백부장이 이런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셨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내 밑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내 수하에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되셨는지 몰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이 주일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의 힘은 모든 흑암, 사단, 어둠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죠. 여러분, 잠시 현실 앞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여러분 잡혀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치료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느덧 눈 녹듯이 근심, 걱정, 염려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려요.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자, 믿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고 머무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치유 역사 일어나요. 누가? 언약 가진 사람, 언약을 성취할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머물 때 가정에 이 재앙과 저주가 사라지고, 직장의 재앙과 저주가 사라지고, 여러분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의 축복이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어디 나타납니까? 보디발 가정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 이 보좌의 축복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가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그 축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을 회복할 때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고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영육 간의 건강이 회복이 돼요. 영육 간의 건강.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정신, 육신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불신앙에 한번 잡혀보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와야 돼 버려요. 병들어 버려요. 없던 병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통해 가정에, 또 직장, 학업, 사업, 일터에, 현장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 뭐가요?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 그래서 영적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시대적인 것 보게 되고 세상과 환경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TV를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신문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만나는 게, 눈이 열린단 말이야. 시대를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환경 보는 눈. 이런 사람은 사업의 눈도 열려요. 인생의 모든 문이 열려요. 나가 믿음 회복할 때 참 축복이 나와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 축복이 전달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 영향력이란 말이죠. 부모의 영적인 축복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 축복이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꼭 먹고 알 먹고.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꽁도 먹고 알도 먹어봤습니다. 5월 달이에요. 이제 이 달에는 막 이제 오리들이, 또 산에 꽁들이 막 알을 낳고 부화를 해요. 우리 어릴 때는 계란을 한번 먹는 게 굉장히 힘들죠. 계란 나면은 이걸 마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바꿔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란을 한번 먹으면 얼마나 하기 부러운지 몰랐어요. 어린이날 뭡니까? 봄에 소풍을 가면은 뭐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계란 이렇게 삶아갖고 이렇게 딱 잘라갖고
뭐 이렇게 도시락에서 대접하잖아. 그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 되게 먹고 싶다.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 나온 닭이 딴 데다 아무도 모르게 이제 알을 나눠요. 와, 그걸 하나 맡으면 한 20개 돼. 야, 그걸 내려가지고 며칠 동안 먹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은 주어도 안 먹어. 저희 집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꼭 한 끼에 하루에 하나는 먹어야 된다 해서 삶아서 다 식탁에 놓는데도 안 먹게 돼. 제가 그래서 방법은 산에 오리알, 꽁알을 산에다 부화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산에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 산을 갔는데 그게 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꽁이 알을 다 품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내 눈치를 보고 있어. 난 그 옆에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잡을까? 이거 잡는 날이면 수지 맞는 날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다 그냥 확 엎쳤어요. 딱 엎치니까 딱 잡힌 거야. 야, 꽁 잡았어. 꽁 잡았어. 여러분 꽁 잡으면 얼마나 그게 맛있는 줄 압니까? 예? 그 맛 모를 거요. 그건 지금 줘도 잘 안 먹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맛있었어. 야, 24개인가 알을 나눴어요. 야, 그래가지고 꽁 잡고 알 내려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집에 돌아와서 냠냠 맛있게 냠냠 먹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완전히 꽁 가족을 전멸시켜버린 거야. 참 못됐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회복하면 믿음 회복하는 길은 바로 꽁 먹고 알 먹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랄 수 없는 것.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대단하죠. 요셉은 뭘 바라봤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인류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릴 세계 선교의 위대한 꿈을 바라본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그 할 수 없는 것을 비로소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 이모티콘에 항상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적잖아요. 제가 적다가 가장 나에게 지금 적합한 이모티콘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맞다. 나는 꿈을 꾼다. 여러분 제 이모티콘에 보시면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그렇습니다. 난 평생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할 것입니다.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을 살릴 제자들이 우후죽순같이 쫙 일어나는 꿈.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꿈.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는 것,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누가 꾼 꿈이에요? 아브라함이 꿨던 꿈이야. 요셉이 꿨던 꿈이야. 바울이 꿨던 꿈이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해서 인류를 살리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 오늘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이 뭐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 네 생각, 내 삶을 지킬 것이다. 오늘 믿음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결과를 보는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불신앙의 이 불신앙적인 것을 내려놓고 나 환경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고 바라며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